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약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이 고난에 그 처형되시던 날에 이런 시간표를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시고요, 새벽에 신문을 받으십니다. 먼저는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을 받는데요, 사실 이 신문은 비공식적인 그러한 신문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금요일 오전 6시,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빌라도로부터 공식적인 그런 신문을 받게 되고요, 빌라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결 이후에 대략 오전 9시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9시에 못 박히신 다음에 약 3시간 동안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 조롱과 이 모욕의 이야기들,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주변의 끊임없는 조롱과 모욕의 상황에도 우리 주님은 그 죄인을 위해 기도하셨고요, 또 옆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행악자를 구원해 주셨고, 또 어머니 마리아를 그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그 앞부분에 그 3시간가량 이어진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유대 시간에는 우리가 6시간을 더해야 이제 오늘날의 시간으로 이제 환산이 가능합니다. 제6시로부터 9시라는 것은 바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낮 12시에서 오후 3시는 가장 햇볕이 강한 그런 시기죠. 근데 이때 갑자기 어둠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혹시 이때 일식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식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태양을 달이 이렇게 가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깜깜한, 요즘에는 가끔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태양을 달이 딱 가릴 때 이 땅이 깜깜해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제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때는 어느 기간이냐면 6월절 기간입니다. 근데 6월절 기간은 어느 때냐면요, 보름달이 뜰 때예요. 음력이기 때문에 언제나 6월절은 보름달이 뜨는 그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름달이 뜰 때는 이 태양과 달이 정반대 방향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일식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시점이 바로 6월절의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3시간 동안에 갑자기 어두워진 이 현상은 어떤 자연적으로 발생한 그런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한 어떠한 그러한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낮이 깜깜해지는 이러한 현상은 엄청난 슬픔과 애통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도요 보시면 그 45절 옆에 각주가 붙어있는 성경들이 있는데요, 아모스 8장 9절 이렇게 이제 기록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해를 대낮에 지게 하고 대낮을 캄캄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절기를 애통으로,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낮이 캄캄해진 이 현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요, 그것은 바로 슬픔과 애통의 시간을 지금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두움이 나와 있죠. 이 구약에서 이 어두움은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죠. 근데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해가는 방법이 바로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6월절을 기억하여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바로 앞에 있었던 9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흑암 재앙이었어요.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전 지역을 어둡게 해서 사람들이 밖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지역에는 빛이 비쳤다라는 거예요. 같은 애굽이었는데요, 애굽 사람들이 지내는 그곳에는 어둠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임한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그 마지막 어둠 사건 이후에, 그 3일간의 어둠 사건 이후에 바로 어린 양이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 3시간의 어두움의 시간 이후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래서 그 장면을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밝은 이 시간에 어둠이 임했고요,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9시쯤에, 그러니까 오후 3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그 27장 50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2번의 마지막에 크게 주님이 소리 지르시고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46절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죽음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주님의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크게 소리 지르는 내용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이제 외치고 계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식이세요. 고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모든 사람들이 환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에 환영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이렇게 도망치는 장면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사역하실 때 거절당하시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리고 떠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역의 많은 여정에도 보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어려운 상황들, 순간들을 이겨내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거절과 배신 앞에 그 고독을 경험하셨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심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 다른 차원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가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이겨내시고 견뎌내셨는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 된,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때문에 지금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지금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픔, 이것을 뛰어넘는, 이제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나시는, 예수님을 버리시는 이 상황 앞에 예수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제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베드로전서에서도 동일하게 친히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 담당하시고 짊어지고 계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도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시고 유혹을 당하셨음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죄가 없이 온전히 율법을 이루셨고 거룩하게 살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이제는 죄인이 되어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는 죄가 되셨다, 죄 자체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죄로 삼으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이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여기 죄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죄악 덩어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인류에 있는 모든 죄를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죄악 덩어리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여김받으신 정도가 아니라 끔찍하고 흉측한 죄의 덩어리가 되셔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심판이죠.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그 죄의 죄의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망이고 죽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있어서 더 크고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죄덩어리가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지금 영혼의 단절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뭐냐면,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저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왜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탄식의 고백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 가장 큰 고통은 예수님께 있어서는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는, 지금까지 친밀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동행하셨던 그 주님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과 아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가장 큰 고통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그냥 참아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탄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셨다, 나를 품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자신이 버림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영생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순간 예수님은 탄식하신 것만 아니에요. 탄식하심으로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사복음서를 전체를 살펴보시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언제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한 번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요, 유일하게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의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물러가셨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요, 바로 시편 22편 1절에 나와 있는 그 시인의 고백이에요. 시편 22편, 여러분 거기에서도 보면 이사야서 53장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시는 그 고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편 21편의 1절에 있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고백, 그러면서 거기에 시인이 이야기하거든요. 어찌 저를 돕지 않으십니까? 어찌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어찌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시편 22편에 그렇게 시인이 탄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탄식과 함께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22편 전체는요, 이 이어지는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탄식해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에게 찾아오셔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조상들을 건지시고 조상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시편 22편에 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상황, 그 상황에서도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 기자의 그 고백,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주님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냥 탄식함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탄식함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고백을 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참 저의 많은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오랫동안 응답해 주지 않는 한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좀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이 기도에 응답하시렵니까? 언제 그 영혼을 하나님 좀 이렇게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데요, 그날 제가 너무나 마음이 상했는지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나를 조금 더 신뢰해 주면 안 되겠니? 내가 가장 선한 것으로 일한다는 것을 좀 믿으면서 그 고백으로 좀 참아주면 안 되겠니? 라는 그러한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는데요, 며칠 뒤에 보니까 이것이 제가 예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였더라고요.
제가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고 좋아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전 교회에서 우리 한 목사님이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오후 예배 때마다 막 이 찬양을 부르셨는데, 그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 찬양의 가사로 저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저를 붙잡아 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사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주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요, 들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을 기대하고 계세요. 오늘 주님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 고난의 시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같은 이 시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버리셨던 주님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 같지 않으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행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묵묵히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